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정하신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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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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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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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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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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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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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아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의 판결과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마음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을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줄 아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물질에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넘어설 줄 아는 축복의 자녀들로 삼아주시옵시며, 세상을 볼 줄 아는, 또 영적인 눈으로 볼 줄 아는 새로운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영혼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 21절부터 23절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통찰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통찰을 갖고 싶다. 정말 통찰을 가지고 싶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통찰이 뭔가 이게 보면 우리가 대부분 앞에 있는 사건이나 또 앞에 있는 사안만 볼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 일만 생각하고 그 일 때문에 집중하여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통찰은 뭐냐면 다 보는 겁니다. 그 일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통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나이가 점점 들고 어느 시간 우리가 또 노화의 과정을 겪고 또 언젠가는 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우리는 육신으로 살면서 육신으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고 삽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냐면 통찰을 하십니다. 전체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를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통찰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 전반을 쭉 바라보면서 이게 맞는 건가, 저게 맞는 건가, 혹은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못 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성공한 사람인가, 혹은 망한 사람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복잡하게 작용을 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자라왔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성공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실패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잘 된 것이고 무엇이 못된 것이고 하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순간순간 여러 가지 이 작은 일에 귀를 기울이거나 집중을 하면서 고난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찰을 가지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다 지나가서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은요,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걸 경험한 사람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양약이고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저기서 실패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다 보니 그때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너무 괴롭고 아프고 마음 시리고 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 나만, 무엇이 모자라서,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그 순간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를 이해할 길이 없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알게 된 건 뭐냐, 통찰을 가지고 싶다. 전반적으로 내가 태어난 사람이라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죽고 언젠간 죽게 될 것이고 죽고 그 이후의 삶까지 다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지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찰을 가진다는 것, 그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소위 영적인 눈, 또 영적인 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그 통찰의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정말로 듣고 믿고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통찰을 가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를 통하여 인식하고 모든 걸 결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 백날 천날 들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이해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보는 것만 보게 되고 듣는 것만 듣게 됩니다. 하는 것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미치냐면은 내 인생을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거나 다른 여러 주변의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와 같이 육신에서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괴롭고 어렵고 좌절스러운 그런 일들만 눈앞에 보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39장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한 30번 정도 쓰이게 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 30번 전체 쓰이는 것 중에서 창세기 39장에 꽤 많이 쓰이고 또 요셉의 이야기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요셉에게서 제일 많이 쓰여요. 형통하기를 바라는 건 우리 누구나 다 바라는 소망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야, 저 사람 인생은 정말 형통하더라. 뭐 두려움 없이 그냥 막힘없이 형통하더라. 여러분 이런 걸 들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는 요셉의 시작부터 끝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 처음부터 요셉의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요셉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안에 요셉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나갔나를 잘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많이 쓰셨나,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에서 왜 이렇게 요셉에게만 유독 집중적으로 형통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셨나, 이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두 번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3절 읽고 21절부터 23절을 읽었습니다. 여기 벌써 형통하다는 단어가 벌써 위에 1절부터 3절에는 두 번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인 3절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게 그 이후에도 21절부터 23절에 또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요셉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사실은 요셉이 인생이 그렇게 형통하다는 말을 자주 쓸만한 그런 일을 그렇게 많이 겪었을까? 물론 부분적으로 보면은 그런 좋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요셉의 인생 전반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 꿈을 이야기할 때 그 형제들이 야, 넌 아버지가
너랑 베냐민만 좋아한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깔보느냐? 이러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왕따를 당한 거죠.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했다는 뜻은 그 당시 사회의 그 시족 사회의 면으로 봤을 때는 죽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고 여러 사람과 만날 수 있고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라면 괜찮습니다. 뭐 형제들하고 좀 안 만나더라도 친구라도 만날 수 있고, 뭐 교회에서 사람 만나도 되고, 또 이웃 사촌 중에 또 친한 사람을 만나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형제들하고 만나는 것보다 또 친한 친구라든가 이웃하고 만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뭐 여기서 왕따 당하면 저쪽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아주 초기 시족 사회였던 그 이스라엘의 전통 안에서 봤을 때는 이 이스라엘 안에 요셉이라는 이 인물은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면요, 밖으로 버림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와서 이 요셉을 죽이더라도 형제들이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 뿐입니다. 자기가 있었던 시족에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 또 왕따를 당하게 됐다는 것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는 뜻이에요. 형제들이 아주 미워하고, 그 미워함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생명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뭐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계제가 있는 게 아니라 생명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임을 당할 정도의 위협을 느끼면서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어요. 따돌림 당하고 어디 갈 곳도 없고 이제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 요셉을 구덩이에다 갖다 이렇게 파서 구덩이에다 갖다가 집어 넣어놨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이 요셉의 옷을 홀라당 벗겨서 동물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이 요셉이 우리가 같이 있다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없어졌는데, 글쎄 옷만 이렇게 다 찢어져서 피를 묻힌 채 몸뚱아리는 없어졌습니다. 아마 맹수가 잡아간 것 같습니다. 물어 죽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거짓말로 형제들이 그 옷을 갖다 드려서 요셉이 죽은 거로 말씀드리고, 요셉은 결국에 그 구덩이에서 혼자 있다가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비참하죠.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이제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목숨은 건졌지만 뭐가 된 거냐면 노예가 된 거예요. 인간 시장에 나가서 노예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팔려나갑니다. 그 애굽으로 팔려나가게 되면서 그때 계속해서 이 사람은 노예의 신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작과 그 과정을 보면요, 요셉이 형통했다라든가 축복을 받았다는 말을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요셉은 인생이 망한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다지 않습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진짜 요셉의 인생은 그 순간 완벽하게 망한 겁니다. 형제들로부터 왕따당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고 노예로 팔려나가고, 그러니까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기 꿈을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순진한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그 꿈을 형제들한테 이야기하다가 왕따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9장에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을 가보니까 1절부터 3절 사이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친위대장 보디발의, 그러니까 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형통한 건 아닌데 일단 가요. 갔는데 그 노예인 요셉을 사온 사람이
이 요셉의 얼굴을 보고 야, 이 친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아주 잘생기고 이쁘게 생기고 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 같더라 하는 이제 그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이제 노예로서 집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바로 형통하게 한다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하게 됩니다. 유혹을 하게 되는데 이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도망갑니다. 그럴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걸 가만두지 아니하고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저 노예가 나를 해코지 하려다가 자기 옷을 벗어던지고 이렇게 도망가 버렸다. 그러니까 이 남편인 보디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요셉 노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기 감옥에다가 가둬놓습니다. 어딜 봐도 여기까지 봐도 형통한 건 별로 없어요. 뭘 그렇게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형제들로부터 왕따당하고 노예로 팔려나가고 인간 시장에서 빨개 벗겨서 노예로 이 케이지에 우리 안에 갇혀 있다가 어느 집의 노예로 다시 또 팔려나가고 팔려나갔더만 거기서 그 집 주인 마나님에게 사기를 당한 거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반을 생각하면은 정말로 괴롭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형제에게 미움당하고 이제는 집으로 갈 곳도 없고 여기서 나는 죽었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좌절의 순간. 그때 이 요셉은 한마디 불평불만을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의 모든 부분을 보더라도 이 성경책 안에서 요셉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허망하게 생각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결론을 내는 이야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창세기를 계속 찾아봤습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나를 계속 뒤져봤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불평, 불만과 잘못된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창세기 39장부터 이 요셉의 이야기의 대부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왜 성경이 그토록 요셉을 향해서 형통하더라라는 이 기록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성격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 가지 일을 겪을 때마다 참 불평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등, 왜 나만 이렇게 되냐는 등, 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등,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쏟아낼 때가 참 많았어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쉽지가 않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말도 입버릇처럼 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만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보면 다른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들도 역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거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특별하거나 저만 뭐 그런 건 아니더라는 거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주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 저는 평범하게 그렇게 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평범하게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건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절대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불평, 불만이 있을 만한 이유가 충분한데도 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망해도 크게 망한 건데, 노예로 팔려왔다가 거기서 억울한 일을 누명을 써가지고 이제는 뭐 변호사를 쓸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감옥에 갇혀서 어찌 보면 그러고 있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바로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집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요, 어떤 방식으로든 신분적으로도 무엇으로도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그 인생에서 이제는 끝이 났구나. 시작점은 내가 형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부터 이 시작이 되었지. 그때 말조심을 할 걸. 그때 좀 눈치껏 행동을 할 걸. 좀 잘해보면 좋았을 걸. 여러 가지 후회가 들만도 한데 그런 기록이 성경에는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고 결론을 내릴 만한 일이 충분한데도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올곧게 요셉의 인생을 형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형통했더라. 이 형통하다는 단어를 들여서 히브리어로 찾아봤습니다. 형통하다는 단어는 살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살라흐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전에 내포된 뜻을 뒤져보니까 형통하다라는 뜻의 살라흐의 뜻은 뭐냐면 저돌적으로 돌진하다. 부가 설명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두려움 없이 밀고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살라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살라흐,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 이게 살라흐예요. 형통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앞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요셉에게는. 지금 요셉이 되게 어려운 일에 처해 있는데 막 어려운데 막 감옥에 갇히고 막 너무 막 비참하고 이 순간인데 요셉은 살라흐,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뜻은 요셉은 그게 왜 문제인지를 몰랐다는 뜻이에요. 아니 남들은 뻔히 다 아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 당하고 넌 이제 끝이다. 넌 죽은 거다. 이거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할 수 있고 웬만하게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인데 요셉은 그거를 문제로 보지를 않은 겁니다. 살라흐가 그 인생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뜻은 바로 뭐냐면 진보하여 발전하는 것. 이게 바로 살라흐, 형통하다는 뜻입니다. 있는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진보하여서 계속 발전하는 것을 살라흐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다고 하는 뜻을 다만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만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의 그 인생은 거침없이 돌진했고 요셉에게 있어서의 그 인생은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요셉은 자기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진보하여 발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요셉을 향해서 하는 그 단어의 사용인 형통하게 했다고 하는 그 뜻은 요셉이 모든 형통하게 하다라고 하는 살라흐의 인생과 삶을 온전히 자기 삶으로 이뤄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문제가 너무 많을 때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종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가로막혀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넘어가야 될지 피해야 될지, 이 순간순간 내려오는 비참함과 자괴감들이 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라고 인식한 순간서부터 내 인생은 버겁기 시작하고 또 그 버거운 인생을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뭔가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해요.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 빨리 나는 사람은요 인생의 진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이 나면요, 인생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다시 말해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이해되는 대로 그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인생이 결론이 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죠.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의 인생일까요? 죽기 바로 직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죽기 바로 직전까지,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까지만 우리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내 인생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만 인생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삶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육신으로만 우리 인생을 볼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까지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목사들끼리 모이면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의사들은 그 사람이 육신을 갖고 생명을 갖고 죽을 때까지만 의사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들은 위대하지 않냐? 막 이러면서 서로 위로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까지 목사의 책임의 범위가 넓다. 우리가 더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뒤로 돌아설 땐 씁쓸하죠.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활동적인 나이를 할 때까지가 내 인생일까? 내 활동의 시기가 끝나고 나면 나는 끝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2주 전에 제 동기 하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보다 어린 목회자인데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너무 짠하고 너무 괴로웠었어요. 어떻게 하나.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의 죽음을 보고 이제 그 떠나감에 대해서 슬퍼하는 많은 교인들과 또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유물론적 사고방식입니다. 이 육체가 물질이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 다 죽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리고 여러 이 자료들을 보고 다시 또 책을 정리해 보면서 현대사회에서도 많은 정신과학자나 의사들 안에서도 또 물리학자들 여러 사람들 안에서 우리의 이 생명이 여기까지만 끝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이제는 아니라 그 이상 되는 다음 세계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 자료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자 학자이십니다. 이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여자 학자,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이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선생님은 자기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환자를 대하면서 이 사람의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삶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자기가 정신과 의사로 있다가 좀 더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하면서 이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고 나서 다시 근사체험, 다시 말해 임사체험이나 근사체험을 한다 그러죠. 죽는 경험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 자료를 수집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학문적인 그 결과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모든 세계가 지금 유물론적인 세계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가 다고 뭐가 다고 이렇게 손에 쥐고 알 수 있고 보는 것만 다다,
이렇게 했던 세계였었는데 이 퀴블러로스 박사 때문에 그 다음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퀴블러로스 박사는 뭐냐면 죽고 나서 그 이후에도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영혼의 연장이 이루어진다라고 자기가 증명을 해내는 것입니다. 변화가 될 뿐이지, 그 사람이 변화가 될 뿐이지 그 사람의 생명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퀴블러로스 박사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에 여러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같이 모여서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뭘 나눠줬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를 봤더니 그 비닐봉지 안에 이제 뭔가를 다 나눠줬는데, 자, 이제 퀴블러로스 박사님께서 우리를 떠나십니다, 이렇게 사회자가 하질 않고, 자, 이제 퀴블러로스 박사님께서 이 땅에서는 죽으셨지만 그는 변화하여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퀴블러로스 박사님의 변화를 다 같이 우리가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그 봉투를 좀 열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시작 하고 열었더니 그 봉투에서 뭐가 있었냐면 나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비가 장례식장에서 확 돌아다녀요. 엄청나게 많은 나비들이 돌아다녀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퀴블러로스 박사의 장례식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퀴블러로스 박사가 항상 주장했던 건 나비처럼 애벌레로 있다가 애벌레로 인생이 끝난다고 대부분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해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례식장이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 이 퀴블러로스 박사의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전 세계에서 있지도 않았던 병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하는 병동이 처음 만들어지게 됩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퀴블러로스 박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의 뜻은 바로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니까 그냥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은 그 사람의 죽음을 대비하고 준비시키고 이해시킨 다음에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육체를 떠난 이후에까지도 준비시켜가는 과정을 하는 곳이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그 말은 단순히 사람이 죽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육체로부터 영혼이 벗어나게 되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단순히 육신을 가졌을 때와 육신에서 떠났을 때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장선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경우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호스피스 병동은 그렇게 생겨났고, 지금도 우리들은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 인생이냐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알고 또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듣고 한다면 우리는 이 짧은 육신을 가진 인생만이 인생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우리의 인생은 보장이 되어 있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기록되어져 우리에게 로고스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리거나 내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옳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의 그 시각으로 내 인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통찰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교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통찰하여 볼 줄 아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났을 때 그게 내 인생에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되면서 이것들을 살아내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는 것, 그렇게 되면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단어, 살라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귀한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전부라고 믿고 있는 내 인생, 나는 이게 다다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들이 그 믿음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육체가 다지, 이 육체가 있어야만 진짜지, 이 육체만이 정말이지, 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매칭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매칭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에게 나타난 이 살라흐라고 하는 단어는요, 문법적으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지만 이 살라흐라고 하는 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통하게 하다라는 뜻은 내가 내 인생을 자력으로 형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형통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형통하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거대한 흐름과 같이 엄청난 파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역사가 나를 통과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내 인생을 나라고 하는 육체에 국한두어 생각했을 때는 내 인생의 육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내 인생, 내 것, 나의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린 관심을 가지고 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형통한 자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으로 살아가질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인생의 파고에 같이 쓸려가듯이 그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힘이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내시는 걸 경험하는 자가 됩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산 자가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주신 요셉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 육체에 국한되어진 자기 인생을 살아서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억울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살아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잡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 참 답답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답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죠. 형들한테 자기가 왕따를 당하고 쫓겨난 이유가 왜 그랬죠? 꿈을 이야기해서 그랬잖아요. 순진하게 그것도 그냥 뭐 이렇게 꾸미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꿈을 그대로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실수한 거예요. 형들의 속을 아주 괴롭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형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노예로 팔렸다면 그 다음엔 꿈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빠르게 질문한 거죠. 다시 여러분들 같으면 꿈 얘기를 해갖고 왕따를 당하고 신분이 다 작살나서 노예로 팔려나갔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은 망한 겁니다. 막 망했다고 하는데 그때 돌아볼 때 내가 왜 망했을까 생각해 보니 시작점이 꿈꾼 걸 형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날 미워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또 꿈꾼 걸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이미 똑똑해서 그거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똑똑한 거죠. 다시는 그런 짓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꿈이 정확하더라도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알아도 모른 척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정말 미련맞게 감옥에 갇혔는데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또 누명을 쓰고 들어왔어요. 아니 그랬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같이 사는데 꿈을 꿨대요. 그런데 자기들이 막 지위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어디 딴 데 가서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마땅한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감옥에서 이제 있다가 고민을 하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요. 요셉이 옛날에 꿈꾸는 걸 해석 잘 하더라,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요셉한테 부탁을 해서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 좀 더 해석해다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셉 입장이라면 꿈을 해석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죠. 그거 해석해줬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당했는데 지금. 다시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근데 요셉은 정말 이상해요.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또 떡 맡은 관원장이 나타나서 내 꿈도 해석해달라고 해서 또 떡 맡은 관원장 그것도 해석을 해줘요. 미련 맞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사람. 자, 이 장면을 보면 요셉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참 미련 맞아요. 똑똑하지가 못해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만도 못해요. 요즘 초등학생들 똑똑한데 초등학생만도 못해요. 자기가 한번 당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또 그 짓을 해버린 겁니다. 꿈 얘기를 하고 꿈을 해석해버려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걸 바라보면 요셉은 자기의 육신의 생활을 하려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인생을 살려고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삶을 그냥 살아내는 자였어요. 너는 꿈꾸는 자며 너는 꿈을 해석하는 자이니라. 아마 요셉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그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부정하거나 자기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내지를 않아요. 요셉은. 그러면 여러분 그에게 그 이후에 나타난 단어가 뭐라고요? 살라흐,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그가 왜 형통하였느냐?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시고 그 환경에 놓여주신 대로 아멘, 저는 주께서 이 환경에 놓여주셨으니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살겠나이다. 이거를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미련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의 그 미련함이 요셉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돌아보고 2주 전에 장례를 치르면서 이 말씀을 다시 또 곱씹고 그 죽음은 무엇이며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며 내 인생은 내 건가 아니면 아버지 것인가 여러 생각을 막 하게 됩니다. 나는 인생에 문제가 많은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토록 많은 것인가? 나는 인생이 잘된 건가 못된 건가? 막 수많은 생각들이 육신 안에서 질문으로 계속 작용을 하게 될 때 요셉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살라흐,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드러내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아낸 자로서의 요셉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요셉은 자기의 형제와 식구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게 되고 그 이집트에서 430년간을 종으로 살면서, 물론 성경엔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엄청난 개체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손도 대기 싫어했던 양치는 사람들의 역할을 이 사람들이 감당하면서 북동쪽에, 이집트 북동쪽에 있는 엄청나게 큰 광야를 자기네 땅처럼 사용할 수 있었고 한 국가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득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시작점이 된 게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은 자기 인생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살아낸 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운행하고 다니십니다. 그때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붙잡고 계실 때, 나는 내 인생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문제도 바라보게 되고 때로는 힘든 과정을 겪기도 하고 어떤 때는 되는 것 같았다가 어떤 때는 안 되는 것 같았다가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를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라흐,
여러분들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비록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비록 잘 안 된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뭔가가 발전이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이 생망 이번에 끝난 것 같고, 별의별 생각이 다 내 인생을 짓누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금 떠올리면서 살라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과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인도하실 하나님을 고대하고 그 하나님과 연락하며 함께 지내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빨리 결론 내지 마시고 주님께 결론을 맡기시고 오늘 하루를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이 뜻들을 잘 이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요셉과 같은 형통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육신으로 보여지는 것을 정의하고 결론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에 머물지 아니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